그의 영광을 비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나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은 탄원시입니다. 탄원하며 기도드리는 시인데요. 38절에서부터 45절까지는 절망적인 상황,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미워하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관이라는 게 왕관을 말하죠.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왕을 폐위시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폐위시키고 이 말씀은 마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유다 왕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왕이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지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러한 말씀들인 것이죠. 왕을 폐위시키고 40절에 보니까 울타리와 요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41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게 하며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다 사람들에게 이제 멸시를 당하는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전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비참한 상태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42절에도 43절에도 보면 대적들의 승리가 나옵니다. 주께서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여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대적들의 승리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대적들이 승리하게 하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고 43절에는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들을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대적을 이기게 한 주체가 원수들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스라엘을 패배케 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달려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전쟁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일터의 삶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44절에 보세요. 그의 영광, 이 다윗 가문의 다윗 왕가의 영광이 이제 끝이 났고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왕으로서의 명성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젊은 날들은 왕의 영화로운 기간을 말하죠. 그걸 이제 끝이 나고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완전히 이제 패하고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배웠듯이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들의 가운데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구약의 이 말씀대로라면 신약의 우리의 백성들도 지금쯤 엄청난 징계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그 언약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의 언약으로 대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보혈의 은총을 주셨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말씀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지는 않으시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또한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행여 내 안에 죄악의 생각들, 죄악의 무화영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망의 상황, 좌절의 상황, 왕관이 이제 땅에 던져져 버리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탄원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46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이 그러한 탄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탄원 기도, 자, 탄원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을, 하나님 언제 이 자녀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언제 이 상황을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언제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7절에도 보면 때가 나옵니다. 언제가 나옵니다.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옵소서. 우리 인간은 시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겪게 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지만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 때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세요. 자기의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예. 그의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을 구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이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을 건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또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어둠의 권세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9절의 말씀, 50절, 51절을 먼저 보면 거기에 보면 주의 종들을 받은 비방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1절에도 보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 주의 종들, 주의 원수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예, 이 말은 나의 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예, 나의 이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 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아닙니까? 주의 원수들이 아닙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49절 52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49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과 맺었는데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맺은 이 다윗의 언약, 성실함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언약, 성실과 인자함의 다윗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십자가의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언약.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을 소망에 두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받는 것은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 말 속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할지어다. 시편의 기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떡합니까? 절망의 상황입니다. 낙심의 상황입니다.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 십자가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와 교회와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은혜가 임한다면, 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 교회와 민족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그 왕관이 땅에 떨어져서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해결하시며 새롭게 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찬양을 입술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 지을까요?